저는 목포에서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첫째가 딸이자 둘째에 대해 기대가 크셨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없지만 제가 아들이길 바라셨던 친할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하시며 고개를 돌리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남편이 해외로 돈 벌러 나갔을 때 남편 없이 너를 낳았던 게 얼마나 서러웠던지 아니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저의 출생은 할머니에게는 아쉬움으로, 아버지에게는 실망으로, 어머니에게는 서러움이었고, 그렇게 저는 그리 환영받지 못한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은 장사를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다 보니 제가 늘상 보는 것은 부모님께서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굽신거려야 했던 것,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배신을 당하시는 것,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셔서 쩔쩔매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열심히 밤잠 줄여가며 뼈가 깎이는 고통도 마다 않으셨지만 세상은 그 고생 따위는 돈보다 귀중하지 않다라고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가정의 힘든 일, 나의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게 진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어린 시절 겉모습에 신경 쓰며 보이던 것에 많이도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저는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도 그리고 취업을 하고 나서도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쉬운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더욱이 외적인 것에 치중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쇼핑을 하고 꾸미는 것에 많이도 매달렸습니다. 거칠에만 신경 쓰다 보니 문득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늙어가는 것이나 힘이 없어지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거칠에만이 목적이니 겉이 늙어가고 없어지는 것에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물건을 하나 둘 더 사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 친구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세영아, 하나님 꼭 붙들고 살자라는 문자였습니다. 마음이 쿵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청승이네 라며 생각했고, 그렇지만 마음에는 이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을 잃었습니다. 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많아져 버린 나는 2009년 12월 31일 그 친구를 불러 허한 마음을 달래보고자 했습니다. 힘들어서 친구를 부른 것이 아닌 척하며 점심부터 만나 밥을 먹고 수다를 떨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허한 마음은 좀처럼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는 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교회 가자. 송구영신 예배 있는데 안 가봤지? 이제 뭐 할 일도 없는데 우리 가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목포 사랑의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저도 그날 왜 제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의 유혹을 굳이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데 내숭 떨듯 나 교회 스타일 아닌데 별로 안 가고 싶은데 말하면서 이미 걸음은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독 눈이 많이 오던 2009년 12월 31일 아주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의 손에 이끌려 절대 가지 않을 것 같았던 교회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애 첫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안내위원의 권유로 맨 앞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역시 예배는 맨 앞자리였나 봅니다. 맨 앞자리에서 앉아 멀뚱멀뚱 주위를 쳐다보는데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영상이 나오며 성찬을 떼는 사람들의 모습, 이 시간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이유, 그리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 모두가 다 궁금했습니다. 그때 배동종 목사님께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이 찬양이 나는 도통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벌레라고? 누가 그런 노래를 만들었을까? 또 나를 위해 큰애를 받으셨다니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인가?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거짓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후로 저는 예배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였던 제 친구는 정말 저를 잘 데리고 교회에 나와 주었습니다. 원래도 친했지만 친구는 저를 더욱이 기쁘게 맞아주고 제가 얼토당토하는 질문에도 함께 웃어주고 그 질문에 대해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저를 청년부 예배에 초대하였고 모든 예배마다 저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상했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저에게 가르치는 것, 그들의 방식을 나에게 주입하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저에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라고 말하는데 나의 힘듦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 귀에다가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은 나를 천천히 깨부수어 주었습니다.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환영받지 못했던 저에게 진심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배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셀 모임은 저에게 놀랍고도 놀라웠습니다. 예배가 내 마음과 상황을 꿰뚫어 보며 저에게 따스함과 사랑을 주었다면 셀 모임에서는 자꾸만 저에게 뭘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삶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함께 울어 주었습니다. 왜 저럴까 싶었습니다. 나한테 저 사람들이 뭘 원해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도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웃어넘기며 상황을 모면했지만 그렇게 삶을 나누고 세상에서 웃음거리로 만들 소재임에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기도하겠다는 그들의 말이 거짓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세상 모임에서도 본 적이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생각이 변하고 삶이 바뀌어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길가의 꽃들도 나에게 할렐루야 행복해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데 정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며 콧방귀도 여러 번 뀌었는데 정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눈에는 눈물이, 코에는 콧물도 흘렀는데 입에서는 감사가 나왔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다니 놀라웠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인데 그렇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더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를 이렇게나 기다리셨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나는 한 번도 환영받지 못했는데, 난 심지어 태어날 때도 환영받지 못했는데, 난 그만큼 기다릴 만한 값어치가 없는데, 나를 사랑하시어 너는 내 아들이란다 말씀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애타게 기다리셨다는 게 이상하리만큼 믿어졌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움들이 진짜가 아니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나를 태초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를 당신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내 귓가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행복자로 세움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내 거짓투성이 삶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내 친구와 같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며 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